주 안에서 담대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초에 흰남노라는 태풍이 불어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또 남아돌이라는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네요. 어떻게 올라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태풍의 진로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가 답답해하며 또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초대교회의 고난이 시작된 그 당시의 상황을 가리키는 함축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의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의 이방 선교에 동조합니다. 선교의 열기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계 속으로 확장되며 흥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그때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더 확장되고 세계적으로 전파되니까 더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헤롯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헤롯은 교회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몇을 꼽습니다. 요즘 말하면 데스노트라는 거 있지? 데스노트. 발음이 분명하지 못해서 못 알아듣겠죠? 죽은 사람의 명단을 딱 써놓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자들을 아마 여쭈게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모델로 누구를 택하냐면은 야고보를 택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를 못 베어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앞에서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베어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박수를 칩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만 했던 헤롯 왕은 이를 보고 더 신이 나서 이제 내가 더 핵심자를 찾아야 되겠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의 대표로 있던 베드로를 꼽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이렇게 교회로 들어온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만큼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리더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물샐 틈 없는 경계를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옥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이제 쇠사슬에 양손이 묶여서 두 쇠사슬로 양손을 묶고 기둥에 묶고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쇠사슬 속에서 잠을 자는데 그 옆에 로마 군인 둘이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군인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보초가 서는데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16명이 지켰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꼼짝 못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베드로는 탈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안타까움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들을 합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전쟁에서 전투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상하죠? 전쟁을 하면은 싸워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칼을 들고, 모세는 정말 백전노장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지도자인데 앞장서서 나가야죠. 그런데
전투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을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모세의 손이 지쳐서 손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이 패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홀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불들어 올려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줬습니다. 모세는 계속 기도하였고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먼저 기도로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이 방법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만 맡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겠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는 굳게 닫힌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도들이 모두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폐암으로 1999년도에죠. 제가 이렇게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참 뜨겁게 기도한 줄로 압니다.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도망생 연락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이 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더 넘치도록 언제나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죄목을 정하여 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면은 사형 언도를 받은 선고를 받은 자는 억울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불공평하든 공평하든 간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야고보와 같이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헤롯 왕같이 악한 자가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느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더 큰 형벌을,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받는 형벌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잠깐 동안 받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혹시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진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흐름에 맡기시지만은 특별한 공의에는 세상의 흐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실 때 죽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패배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개입해야 돼. 또 하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특별한 섭리로 바꾸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이 뜰 때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뻔히 져야 할 당연한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지기도 합니다. 사나운 사자의 입술이 봉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자의 입술이 봉해집니까? 내가 사자 너 입 닫아 그런다고 사자가 입 닫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니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자 줄기에 둘러싸여 있는 사자의 큰 입을 딱 봉해서 다니엘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서 용인 장인 공원에 가서 사자 굴 속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 주실까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자가 콱 물어 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움직이시겠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물을 건넌다고 해서 빠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참 여기 재미있는 얘기, 귀한 얘기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화면에도 있네요. 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니를 띄워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니라. 참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죠. 처형하려는 바로 전날 지금 헤롯은 밖에다가 다 형틀을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단두대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으면 동틀 무렵이 된 거예요. 이제 사형 집행할 때가 돼. 위기일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빨리 가서 베드로를 구해라. 베드로가 천사가 내려갈 때에 광채가 그 옥중 안에 환하게 비쳤습니다. 길문을 열었습니다.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든든한 쇠로 잠긴 그 문이 열리게 돼요. 아마 군인들은 다 그 안에 아마 엎드려져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그를 안내해서 길로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이게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헤롯 왕과 나를 박해하려는 모든 사람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죠. 초대교회가 주로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로데라는 작은 계집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베드로의 목소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3절부터 1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나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마치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구출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로데 아이가, 여자아이가 베드로님 오셨어요. 나와보세요. 뛰어들어가니까 제가 미쳤나? 참말이에요. 베드로님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사자가 오셨나?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해야지. 겉으로는 기도 막 하면서 속으로는 설마 그렇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참 포용성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의심하는 그들에게 다가서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같이 정말 살아서 돌아온 걸 보고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아마 기뻐서 서로 포용을 하고, 베드로님,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했을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셨다. 그들의 믿음도 훨씬 더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막 큰 믿음으로 앞으로도 큰 전도자가 다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는 떠날 때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되어진 일을 다 전해라. 야고보가 또 나오니까 깜짝 놀라겠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는 이미 형제 이슬로 죽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큰 제자가 되고 나중에 큰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또 유다서 다 기록했잖아요.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더불어 큰 기둥같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이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베드로가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 피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피하라. 주님께 피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함으로 옥문이 활짝 열리듯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 열리는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강팍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의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닫혀있는 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또 어떤 분은 몸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치료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이 소아강명교 소아동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오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도회가 그냥 한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도회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효과가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큰 영적인 유익이 되겠고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흘려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문이 꼭 열려지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이 닫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닫혀있고, 기업의 문이 닫혀있고, 또 질병의 문이 닫혀있고, 또 전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